오늘 우리 12 소예언서 쭉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뒤에서 네 번째 책이죠. 스바냐에 해당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스바냐. 네, 교회 생활을 계속하더라도 자기가 작심하고 성경을 통독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런 스바냐 이런 것들은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서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지루하죠.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그런 게 모세오경 이런 데는 제법 나오죠.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데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냥 혼자서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선지서들, 대선지서는 그래도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선지서는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 아니면 이런 걸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2 소예언서 공부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그런 대로 좀 같이 할 만합니까? 이게 저도 재밌어요. 뭐 평생 성경하고 씨름하면서 살았지만 그게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자기의 신앙적인 성숙도와 더불어서 성경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소설이나 신화, 예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렘브란트 그림 같은 거 뭐 그런 거 많이 유명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게 잘 안 들어오다가 이제 삶이 뭔지 죽음, 고난, 허무, 뭐 시간의 신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잘 더 깊이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집사람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요. 국악 KBS FM 1번인가 11시부터 12시까지인가 국악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시간 맞죠? 11시부터 12시. 근데 국악이 옛날엔 정말 싫었대요. 근데 자꾸만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 음악이 이렇게 이제 와서 닿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똑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이 접촉, 만남, 거기서의 느낌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이다, 15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그게 20, 30, 50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동안 성경을 실험했어도 공부할 때마다 새롭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지루하다고 해도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그걸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세계가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부의 인내심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스바냐 한번 보세요. 짧죠? 3장까지만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할게요.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예. 여기에 표시가 하나죠. 이게 무슨 책인지 누가 쓴 건지 다 나와요. 이걸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 요시야 시대예요. 요시야 임금은
남유다의 마지막 가장 개혁적으로 활동했던 왕이에요. 요시야의 개혁운동. 이건 유명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세요. 남북 왕조에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서 기자들 많이 비판적으로 되게 씁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그 개혁운동을 하다가 전사해요. 전쟁에서. 만약에 그렇게 젊어서 죽었습니다. 아마 30살 됐을까요? 정확하게 나이를 지금 제가 짓기는 힘든데 굉장히 젊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그 개혁운동을 이렇게 펼치던 사람이 죽으니까 개혁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쫄딱 망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당하게 됩니다. 근데 국력이 점점 쇠약해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해 보려고 했었던 왕이 이제 젊어 죽었다고 하는 게 남유다의 불행이라고 하면 불행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요.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설명이 여기 보면 4대에 걸쳐서 나와요.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조금 더 나가면 누구누구의 손자다. 이 정도까지 하는데 여기는 보세요. 현손부터 현손, 증손, 손자, 아들. 이건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다는 몰라요. 요거는 스바냐라고 하는 이 글을 편집한 사람이 이걸 추가한 거예요. 처음부터 스바냐가 이 이야기를 다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이 선지자의 이 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2500년 전인데 그때 무슨 선지자가 뭐 말할 때 다 기록하고 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니까 어떤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좀 글로 남기고 그리고 그런 글들을 지금처럼 종이가 있거나 컴퓨터가 있어서 빨리 해서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필기도구가 정말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거를 나중에 어떤 사람이 편집해서 스바냐, 뭐 스가랴, 뭐 학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한 거죠. 요 스바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후대 사람이 요 표제라고 할 수 있는 그 1절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뭐 1절, 2절 있는 것도 처음부터 성경에 이렇지 않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몇 장 몇 절 하는 것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후대입니다. 아주 굉장히 후대죠.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도 없었고요. 그 뒤로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후대에 이게 붙여졌습니다. 여기 보면 4대에 걸쳐서 나와요. 히스기야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왕손이죠. 왕손. 스가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어요. 네, 그렇게 스바냐가 어떤 인물이었냐 하는 것을 표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전체적으로 요시야 개혁운동과 시대를 같이 하지만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서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는 분명히. 요시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때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혁적인 얘기는 별로 없어요. 비판하는 거야. 너희들 이따위로 하니까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심판이 온다. 멸절을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고 요시야가 개혁 운동을 하기 전에 있었던 그 남유다의 조금 문제가 많았던 상황에서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머릿속에 대충 그렇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에 대한 개론적인 걸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문건 제13번 보십시오. 국제성서 주석에 있는 스바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글씨가 좀 작아요. 그래도 보이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 스바냐는 요시야 왕 나오죠. 요시야 왕의 제위가 아니라 살았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거 우리나라에도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들 좀 제법 있죠. 그럴 때는 누가 실제적으로 하죠? 수렴한다고 그러죠, 뒤에서. 왕비, 대왕, 이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20살 정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정치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나서서 하게 되죠. 그래서 개혁운동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예, 639년 기원전이에요. 609년 기원전이니까 점점 현대로 올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7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빌론의 멸망하기 얼마 전이죠.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1차적으로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해갖고 패전한 때가 기원전 597년? 예, 597년입니다. 1차로 그래서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때는 기원 587년이고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제위로 있을 때는 그거보다 좀 앞시대예요. 그 전시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얼마 아니죠. 그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1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요. 항복하고 그랬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등장했다. 저 일찍 나왔어요. 오늘날 학자들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이러한 연대 설정은 편집에 의한 표제, 표제가 이제 일절을 가리킵니다. 이 책의 제목인 거예요. 그건 이제 스바냐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어떤 편집자가 그 안에 넣은 거예요. 이 표제가 실제로 올바르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 표제 외에도, 표제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본서 자체의 내용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서는 BC 622년 그래서 21년에 있었던 신명기적 개혁의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으며 그게 신명기적 개혁, 이게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가리킵니다. 왜 그걸 신명기적이라고 얘기하냐?
요시야가 성전 어느 구석인가 아니면 무너진 틈새인가에서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한 운동이었기에 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신명기적 개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아시리아 세계 제국의 몰락에 관해서는 어떠한 암시도 발견되지 않는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그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볼 때 이 스바냐의 활동 시기가 이렇게 그렇게 잡을 수 있다. 요시야 개혁운동 전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표제를 봐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그렇다. 왕은 아직 아시리아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문하세 치하에서 문하세 왕이에요. 남유대 왕입니다. 696년에서 642년에 살았던 왕입니다. 근데 옛날 그 왕들은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빨리 죽은 사람들 많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아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그 불안감 이런 게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 뭐 좀 자기 수명 다 살기가 힘들죠. 아주 드뭅니다. 므낫세 치하에서 만연되었던 이방 제도의 예속성이 여전히 종교의 제의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 왕 시대에 있었던 이방 신들, 우상들 그런 제도에 여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스바냐에 많이 나온다. 1장 8절을 보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왕이 아니라 왕가, 즉 자세하게 말해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사망했을 때에 겨우 8살이었던 요시야 왕을 대신한 섭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 문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구를 해야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후 맥락 다 빼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붙이면 오해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그 시대의 함정에서 옳은 거예요. 근데 뭐 그 시대에만 한정해서 옳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그러한 모순이 생기죠. 이건 모순이 아닌 겁니다. 선지자들이 한 말이 그 이스라엘 어떻게 될 것이다 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말들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은 아니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 점을 우리가 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읽을 때 그 점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제도들을 그냥 오늘에 딱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거죠. 그건 그 시대 때만 맞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에 여러 가지 그 바울의 편지 보면 그 시대 헬라라든지 뭐 그리스요 그때만 해당되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딱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뭐 교회에 들어와서 머리에 뭐를 써라 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그 당시 풍습이거든요. 뭐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그 권위를 권위답게 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건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또 뭐 효도 먹고도 다 좋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말이 늘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 집중해서 그거를 더 풍요롭게 나눈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그 가족에서 중요한 거죠.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뭐 제사 드리는 걸 얘기하겠죠. 내가 방백들과 양반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게 요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습이 여전히 있었던 때예요. 이방인의 옷을,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뭐 머리를 자른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뭐 일제가 강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 머리 깎고 그리고 이름도 바꾸고 또 양복 입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방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른 그런 사람들을 벌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이제 어느 시대에 한 이야기다. 이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한편 스바냐는 요시야라는 이름과 관련된 대대적인 개혁의 길을 예비한 사람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아마 요시야 왕이 스바냐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뭐 이방인의 문화, 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뭐 제사장들 등등등등,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을 스바냐가 제시해줬고, 스바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가 바로 이거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렇다 해서 개혁운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마침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수렴된 모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조류 안에서 참된 예언자적 요소만을 준장한 사람이다. 스바냐가 말한 그러한 참된 예언자적 요소가 요시야 개혁운동 안에 녹아 있다고 하는 거죠. 요시야, 다시 반복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 중요한 왕이에요. 요시야 개혁. 그게 성공을 했으면 남유다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아쉽게도 죽었습니다. 그는 스바냐는 아모스, 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사야와 맥을 같이 한다. 마치 흑암과도 같이 우뚝 솟은 모든 성에 임하게 될 야훼의 날에 관한 선포로 인해, 그 야훼의 날, 그 밑줄 치세요. 여기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 스바냐에 여러 번 나와요. 야훼의 날. 스바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거는 여러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용한 신학 용어예요, 말이에요. 신학 용어. 예를 들어서 바르트 같은 사람이 뭐 절대 타자 이런 신학 용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낱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스바냐와 아모스와 이사야가 공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모스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세요. 이거 12소에 서 있습니다. 아모스 조금 뒤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모스 5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렇죠? 여호와의 날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게 여호와의 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좋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오히려 그 날은 어둠이다.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2장 12절 보실까요? 이사야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사야 2장 이 앞부분의 이사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사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넘어가서는 시대가 좀 달라지죠. 지금은 원래의 이사야입니다. 2장 12절 이렇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시작되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사야와 아모스와 이사야가 이런 점에서는 공동의 신학적인 바탕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바냐로 돌아가세요. 1장 7절 보십시오.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되어 있어요. 14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서로 비교되는 부분을 지금 짚었습니다. 다시 우리 문건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가 그렇게 뭐 이 시대와 역사, 신학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뭐 공중에서 뭐를 받아서 막 기록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굉장히 역사 안에서 벌어진 사건과 깊은 연관 속에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좀 다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문건 봅시다. 타국시에 남은 자를 남겨둘 정화 심판에 대한 사상은 이사야를 연식시키는데 이건 남은 자 사상도 스바냐에 나와요. 남은 자. 이것도 이제 이사야를 연상시키는데 스바냐의 경우에는 남은 자 사상에서 국가와 종교 공동체가 보다 분명하게 분리된다. 보세요. 국가와 종교 공동체가 분리된다 그러네요. 이사야에게는 이게 좀 덜 분리되는 것 같아. 국가 공동체하고 종교 공동체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스바냐에게서는 이게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게도 연구를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 공동체하고 종교 공동체는 계속된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로마와 기독교가 일치된 적이 있었죠. 그 시대. 그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게서도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서로 입장이 달라요. 뭐 그런 건 예,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말이 나온 김에 로마 국교가 됐다고 하는 그 점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14권, 15권인데 그 중에 14권의 부제가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제가 어저께 내일 묵상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때 4세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4세기. 로마의 4세기. 그 시대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때 중요한 교리가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세기 때 313년에 아마 밀란 칙령이 내려졌죠.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진 황제의 칙령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합법적인 종교가 됐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라든지 뭐 헬라 신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신전들도 많았습니다. 다 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 밀란 칙령 그곳에 의해서 그동안 이제 불법이었던 기독교가 그 로마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거를 결정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그 사람이 동로마의 수도인 수도를 세운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노플. 예, 그 도시 비잔티움이라고 하고 터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소아시아를 이제 갈라놓는 해협이 있어요. 해협. 그 해협의 왼쪽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비잔티움이라고도 하는. 그 일단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한번 그 지중해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중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더군요. 가운데에 이제 지중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중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중해니까. 그러니까 서쪽으로만 조금 뚫려 있어요. 그리고 크게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조금 바다가 뚫려 있는데, 그 서쪽이 이제 포르투갈, 유럽 쪽으로는 포르투갈이고 밑에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가 있습니다. 거기 거의 가까워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바로 위로 올라가면 큰 바다가 있어요. 흑해라고 합니다. 근데 흑해와 지중해 사이가 가느다랗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협이라고 하죠. 해협, 지협, 해협 맞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로마의 수도 격인 도시를 세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밀라노에서 칙령이 내려져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380 몇 년도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종교는 더 이상 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로마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 요거 이야기한 그런 거예요. 국가 공동체하고 종교 공동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근데 그 흐름에서 재밌는 게 그예요. 그런 그 일을 하게 된,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합법적 종교가 되니까 힘이 세지겠어요? 어떻게 대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좋게 된 건지 나쁜 결과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오스예요. 밀라노. 이건 밀랑이라고, 아마 이게 이태리 말로는 밀랑이라고 하나?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이렇게 다 발음해요. 거기에 주교였던 이 암브로시우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회유했든지 아니면 설득했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원래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밀라노의 집정관이었어요. 집정관은 일종의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밀라노 시의 행정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을 좀 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많이 이제 확산되긴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서로 논쟁도 있고 했는데 크게 두 파가 싸웠습니다. 그 당시 동방 교회에서요. 동방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전체 세력을 가리키고 서방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쪽을 가리켜요. 기독교가 그 당시에 동방에서 두 파로 갈려져서 싸웠습니다. 하나가 아리우스파이고 다른 하나가 아다나시우스파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냐 다르냐 이런 거였어요. 기독론 논쟁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점점 나가서 삼위일체론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여튼 복잡한 거는 좀 줄이고요.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의 본성이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인간성을 강조한 거죠. 뭐 인성과 신성이 다 있는데 어쨌든 그 차이 다르다고 얘기했고, 아다나시우스는 동일하다 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파가 좀 숫자가 적었어요. 근데 이 아다나시우스파 사람들이 이 밀라노에서 이 앞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건 뭐 좋은 뜻으로 전략이죠. 이 밀라노 집정관인 이 암브로시우스를 자기네 대표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밀라노의 주교가 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암브로시우스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세례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주교가 되냐, 서로 설왕설래 하다가 속성 코스로 세례 빨리 주고, 그리고 주교가 되려면 대단한 무슨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빨리 처리해갖고 뭐 한두 주 만에 주교가 됐습니다. 아마 암브로시우스가 시장 역할을 하긴 했지만 속으로 종교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에 많이 기울어져 있을까요? 그러나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교가 된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희사하고 아주 굉장히 초기 기독교의 그 흐름을 바꿀 정도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테오도시우스였어요. 그냥 동방만이 아니라 서방까지도 다스리는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테오도시우스가 30대 초반에 큰 병에 엎드렸어요. 그러다가 여차 해갖고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황제가 세례교인이 된 거죠. 그 당시에 황제들은 가능한 대로 세례를 죽을 때 임박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주의 주면 큰일 나니까 이건 안 된다 싶어서 가능한 대로 죽을 때까지 세례 미뤘다가
세례 받고 이제 천당 간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다른 관점도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게 되면 주교의 양이 되는 거야. 주교는 목자야. 그러니까 무조건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로서 제가 권위도 안 쓰고 하니까 가능한 대로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도 그 밀랑칙령도 내리고 그렇게 기독교를 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안 받았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 테오도시우스는 30대 중반에 죽을 병에 걸려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앙이 그런 다른 황제들보다 유달리 강해서 그랬는지 덜컥 이제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 암브로시우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이제 큰일 나거든. 주교가 한마디 하면은 이거 뭐 꼼짝 못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가 되게 했습니다. 그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와 종교 공동체가 역사를 흘러오면서 일치됐다 떨어졌다 했습니다. 이제는 뭐 일치될 수는 없죠.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는 뭐 하나가 되지만 그 이외에 서방이나 동메 이런 데서도 종교와 국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와 이사야 그 시대의 그 문제들 거기서 그 설명했습니다. 다시 문건을 보십시오. 또한 겸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로 확정되어 지도층의 불손과 대립되는 점 역시 이사야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사야하고 좀 신학이 비슷해요. 이것으로 우리는 스바냐가 자신의 예언자적 자립성을 잃지 않은 채 정신사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 뭐 좌우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이면서 그러면서 이사야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독특성은 무엇보다도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하는 점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로서 사회 정의와 조상의 유산을 고집하면서 사회 정의와 그 다음 조상의 유산을 고집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겸손을 요구하는 점입니다. 정의와 겸손. 스바냐 선지자 메시지의 핵심은 정의와 겸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의 예언 시기를 스키타이족의 습격이라는 사건과 관련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뭐 복잡하니까 지나가죠. 스키타이는 뭐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러시아 쪽에 있는 초원에 살던 어떤 민족인데 굉장히 크게 부흥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블레셋까지 내려오고 남쪽까지 공격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죠.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5째 줄 보십시오. 스키타이족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다음, 다가올 날에 관한 스바냐의 진술을 신화적인 도시에게서 끌어내려는 또 다른 극단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설 같은 기마민족, 스키타이 기마민족이죠. 말 타고 초원을 달리면서 주변 나라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인데, 아시리아 제국의 북방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해 봄으로써 스바냐 예언의 근저에 깔려있는 역사적 요인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 상황, 북방의 기만민족에 관한 표상이 젊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스바냐의 활동 시기를 BC 630년 으로 잡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면서 그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이다. 스바냐의 이런저런 어휘들로 미뤄볼 때 그 활동 연대를 기원전 640년대로 잡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 더 위로 넘어가지 말고 한 630년 정도로 보는 게 낫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바냐는 우리가 앞에서 본 세 사람들보다 훨씬 전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이니까요.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스바냐 선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포로기 당시 열성적인 수집 작업 덕분에 비로소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중요 편집 과정에서 이미 작은 수집문들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역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스바냐의 글들이 이렇게 수집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은 예언자 자신이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형태에서 개개의 격언들이 별 무리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작은 수집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건 수집됐다고 하는 것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설교도 하고 글도 쓰고 많이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한 500년 후에 우리 대구 샘터교회 우리 후손들이 처음 대구 샘터교회 시작할 때 정 목사 사상이 어땠는지 그 글을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들춰갖고 이게 정말 정 목사 쓴 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하면서 글을 모을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일들이 옛날에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거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있었던 글들을 다 찾아서 연구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바냐 요 3장으로 된 이 글을 완성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예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에 대한 위협 선포, 이방 민족들에 대한 위협 선포, 그리고 구원의 약속 예언이라는 세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뒤에 편집자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스바냐의 글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에 대한 심판, 너희들 이따위로 하면 너희들 진멸당해. 그것만이 아니라 이민족,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약속,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집 과정에서 특징은 예언자 심판 선포에서 보편주의적 사상을 강화한 점. 이게 보편주의적이라고 하면 특수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보편주의적이다 하면 특수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관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구원 선포에서는 유다에 초점을 맞춘다. 심판에서는 뭐 온 세계 사람 다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구원에서는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그렇다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예언서에 첨가된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장 10절, 11절, 3장 9절 후반 10절을 삽입한 자의 외침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 역시 보편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 그 심판만 사실은 모든 타민족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다 임하고 구원은 유대 중심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바탕에 있지만 편집자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구원마저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타민족까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상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머리에 쥐가 날려고 합니까? 근데 이게 처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글들을 읽어서 복잡하다 생각이 되는데 자꾸 접하게 되면 이게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눈이 밝아지는 게 됩니다. 마치
등반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 500m 정도 등반을 자꾸만 하다 보면 체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뭐 1000m도 올라갈 수 있고요. 1000m 올라가는 노하우를 자기 몸과 기술로 다 습득하게 되면 뭐 1500, 20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 영성 이런 데서도 사실은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 원리가 작용됩니다. 자, 이제 스바냐에 대한 개론적인 것은 공부를 했고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갑자기 크게 막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 추워서. 아, 잘했습니다. 난 또.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게 이제 반복됩니다. 3절에도 그래 진멸이 나오고요. 4절에도 멸절한다. 6절에도 보면 멸절하리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멸절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시대가 부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멸절이 사람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모든 그러한 것들 다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까지 나가네요.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예. 4절 보세요. 4절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스바냐가 어느 쪽에서 활동했는지가 나타나죠. 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예, 그렇죠? 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 곳에 멸절하면 바알 그 당시에 대단히 넓게 퍼져 있었던 하나의 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였어요. 풍요 이데올로기가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본주의가 바알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하면 이상하게 생기고 뭐 포악하고 그렇게 생각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이념을 종교 이념을 가리켜서 바알이라고 해요. 그마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14절에도 그렇고 18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을 들으면 신약에서 어떤 말이 또 좀 떠오르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거죠. 여호와의 날의 임박.
하나님 나라의 임박.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스파냐의 이 말은 주로 심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임박한 하나님 나라는 구원인 거예요. 근데 사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인 거죠. 근데 심판하면 무조건 전쟁처럼 막 없어지고 괴롭당하고 뭐 그런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즐겁고 뭐 그렇게 있는 것이 심판의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리얼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심판인 겁니다. 무료해지고 그리고 더 어디 예속되게 만들고 우리가 악순환에 빠지게 하고 소유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삶의 행태 이런 것도 심판이죠. 말하자면요. 아까 읽은 대로 8절에서는 그 왕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예. 그 문장을 잘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가 내가라고 하는 그 말에 연결되는 건가요? 아닐까요? 문장을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 아니죠. 맞아요. 자칫하면 그렇게 또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어떤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자. 이거 그 자를 얘기하죠. 그 자들은 찌꺼기같이 이제 가라앉아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그는 방관하신다. 이 세상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런 겁니다. 일종의 냉소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인들에게 이러한 게 좀 많죠. 네,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럴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확증, 증거, 경험 이런 것들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증거를 찾기 힘들어요. 뭐 정말 못된 사람들도 잘 된다거나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무죄한 자의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뭐 하는 게 있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하여튼 젊은 지성인들은 특별히 좀 더 그럴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세 형제가 나와요. 이 이름도 내가 잘 잊어버렸는데 막내 알류사라고 하는 건 아는데 두 번째가 이반인가? 하여튼 뭐 이름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막 술 많이 마시고 막 러시아의 농부가 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당시 러시아의 가장 인텔리겐차, 지성인을 대표해요.
세 번째 안류사는 수도승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이 둘째와 셋째의 이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 소설 안에서 쭉 전개됩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렇게 오늘 여기 표현되어 있듯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자, 다음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도 좀 구분해야 되겠어요. 1절에서 3절은 1장의 보충이에요. 그건 1장으로 가는 게 좋아요. 4절에서 15절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보편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잠깐 들어있습니다. 11절에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세상의 모든 신, 우상이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때가 온다. 구원이 임한다. 구원의 보편성,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같이 교독해서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죠. 폐역하고 더러운 그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의 일이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나니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부수간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즐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쓰러짐을 이기에 너희에게 사랑함이 가운데요 명성과 칭찬으로 취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마지막 3장 우리가 다 잘 읽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네요. 중요한 구절 몇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는 걸까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겠죠. 자기요. 예.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의 근거를 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둔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게 어떤 뜻일까요? 뭐 스바냐 시대에 뭐 어떤 특별한 게 있긴 있었는데 오늘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거, 그게 아주 실질적으로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 하나의 표시이긴 한데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딱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집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돌려서 얘기한.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잔뜩 들어있는데, 근데 말로만 하나님 얘기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세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4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솔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바람에 흔들리듯이 부평초처럼 그런 거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목표를 둔다면 그게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자, 그거 넘어가시고 13절 보십시오.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 여기 이제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예, 많은 선지자들이 중요하게 붙들었던 신학 용어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요. 예,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도덕주의적인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짓말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건 더 근본적인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표현이 재밌죠?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다 먹고 눕더라도 늘 두려운 거야. 돈이 있어도 두렵고 어떻게도 두렵고 계속 불안하고 두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 구원의 때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 날입니다. 그 날. 16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나오죠. 19절 그때에 라고 나오죠. 같은 뜻이에요. 20절에서도 역시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현대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는 카이루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카이루스.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연대기적으로 2017년 8 며칠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신학 용어로요. 그건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오늘 여기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그날, 그때 뭐 이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뭐 생년월일 있잖아요. 뭐 저는 1953년 1월 4일. 근데 지금까지 쭉 살았고 여러분들 각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서 내가 몇 살이다, 내 인생이 어떻다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는 그런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어려워도 그게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그게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시간, 내 삶의 의미와 시간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적이다. 오늘 여기 스바냐로 말하면 용어로 하면 그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소회연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호세아서부터 오늘 집에서 올 때 집사람에게 다시 한번 외워봐요. 그랬더니 다 까먹었어요. 못해. 이거 반복해 자꾸만. 그래도 그 12소회연서 제목만 알아도 그게 큰 공부입니다. 그거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수고하셨습니다.